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시며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매일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사역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이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이 사역을 한다고 비난하는 모습이 어제 말씀 속에서는 나왔다면, 이제 오늘 말씀은 이와 정반대로 예수님을 높이는, 예수님을 칭송하는 한 여인의 말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었던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라고 한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칭송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말은 이제 유대 문화에서 굉장히 큰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자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이, 자녀를 잘 길러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부모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가치관 속에서 어머니의 신분을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은 자녀의 신분이다라는 가치관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녀가 가지고 있는 신분을 통해서 어머니의 신분을 결정지을 수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자녀 교육이 굉장히 중요했고, 또한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송하는 것 이 자체는 어머니를 칭송하며 결국에는 이 자녀의 칭송까지 이어지게 되는, 예수님의 칭송까지 함께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의 예수님을 칭송하는 이 말은 단순하게 예수님의 칭송에서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대조적으로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8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한 여인은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송하면서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송하고, 이 칭송을 통해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이 칭송을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히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이 대조를 강조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진정한 복된 자, 참된 복된 자임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이 있다면 그 복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참된 복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진정한 복, 참된 복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이 말씀을 따르기를 몸부림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참된 복을 누리실 수 있는 이 하루, 여러분들의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복에 대해 말씀하신 이후에 표적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무리를 가리켜서 이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증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기적적인 증거, 이 놀라운 기적적인 증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제 이 놀라운 기적적인 증거를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요나의 표적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던 선지자로서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요나가 했었던 사역들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였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부름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거나 회개하는 것이 정말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나서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이 배가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이 폭풍을 만난 이 요나는 이 폭풍이 자신 때문임을 알게 되고 결국에는 그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져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바다에 떨어진 이 요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물고기에 의해서 삼킴을 당하게 되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난 후에 다시 하나님 때문에 육지로 이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되면서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니느웨로 가게 되고 니느웨에 가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자 니느웨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일이 요나서 말씀 속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표적인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이 3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라고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요나에게 보여줬던 어떠한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요나의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시기보다는 바로 이 요나 자신이, 니느웨에 가서 나타났던 이 요나 자신이 표적이 되어서 이 요나를 통해서 선포됐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되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기 위해서 땅 끝에서 왔었던 스바 여왕이 있었고, 또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를 했던 니느웨 사람,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이방인이었는데 이들이 이 이방인들을 통해서도 이 표적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켰지만 이보다 더 큰 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표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유대인들 앞에 서 계시지만 오히려 그 참된 표적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참된 표적을 알지 못한 채 계속해서 기적만을 구하고 있고 계속해서 놀라운 사건만을 바라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들에게는 오히려 악한 세대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는 참된 표적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은 이제 등불과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었던 34절에 보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사실 이 말씀이 조금은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보통 눈이라고 했을 때 눈의 기능은 외부에 있는 빛이 우리의 몸에 보여지게 되는, 이 빛이 우리의 몸에 들어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는 좀
거꾸로의 저희가 인식하고 있는 눈의 개념과는 조금 반대되는 개념을 소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을까 여러 가지 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고대 그리스의 생리학 가운데 눈의 역할을 좀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는 눈의 역할과는 다르게 보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눈은 외부에 있는 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이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눈의 기능이었다면 고대 그리스의 생리학 가운데 눈의 역할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빛을 나타내고 비춰줄 수 있는 역할을 눈이라고 이해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히려 정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중요한 이슈는 결국에는 이 눈이 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오늘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모습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몸의 등불이 눈이라고 하였는데 이 눈이 참된 빛을 비추려면 결국에는 내 몸 안에 이 빛을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빛, 온전한 빛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이 빛이 없이 어둠이 내 안에 있어서 이 빛을 나타낼 수 없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빛을 나타내고 온전한 빛을 보여줄 수 있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정말 이 빛을 비추고 이 빛을 나타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면서 청년들과 제자훈련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제 한 나눔의 주제로 제자훈련에 받기 전에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싶은지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나눔을 이제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 많은 청년들이 이야기해줬던 제자훈련에 받기 전에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었냐면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지만은 막상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러한 삶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출근하는 지하철을 타게 됐을 때 그 지하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모습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그 많은 인파 속을 뚫고 지나가야 되고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자신이 놓여져 있게 됐고,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움의 덕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짜증나고 불평나는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나눠주면서 참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다고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 나눔을 들으면서 나 역시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온전한 빛으로 가득해서 우리의 눈이 몸의 등불이 되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나타내기를 소망하지만 막상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봤을 때,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비춰봤을 때 그 빛을 나타내기보다는 그 빛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온전한 빛으로 우리를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우리 가운데 이 온전한 빛이 가득해야 내 두 눈이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내 몸의 등불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 온전한 빛을 가득 채울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온전한 빛을 채울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빛을 우리 안에 채우고 싶어 하지만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온전한 빛을 채우지 못하고 어둠이 있는 모습 속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 주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다시 한 번 더 28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대조적인 이 표현을 통해서 참된 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온전한 빛을 채우고 싶고 우리가 어두움 없이 빛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모습은 연약하고 우리의 모습은 부족해서 그럴 수 없음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미 그런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온전한 빛을 채울 수 있는 그 방법을 말씀하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입니다. 너무나 단순하지만 이 중요한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온전한 빛을 채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은 항상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온전한 빛을 사모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계속해서 어두움이 찾아오고 내 안의 어두움은 온전한 빛을 비추지 못하는, 건강하지 못한 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빛을 비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참된 빛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으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복, 참 표적, 참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놀라운 기적을 구했던 무리들의 모습처럼 표적을 구하고만 있진 않으십니까? 표적을 구하는 모습이 아니라 참 표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하루 가운데 이 참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시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